이번에 방문해서 또 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 와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한 성도님을 이렇게 뵈서 저는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닮은 분도 있나.' 이제 속으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잘 아시는 분인데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 가지고 참 오늘 또 반가웠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 절로부터 10 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한 가지 말씀 전에 우리 여기 보니까 CTI에 관련된 분들이 또 참 많네요. 그래서 우리 우리 이상영 형제님은 CTI 이사장님으로 몇 년째 수고하고 계시고 강사로도 수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 허정철 형님도 강사로서 일을 하시고 또 보니까 훈련 수료생들이 또 여러 명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혹시 총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여기 졸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부평교회 혹시 예? 19분이에요. 참 많으시네요. 예. 저희들도 저희들 교회도 좀 그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그 공부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요. 어 먼저 이 10절 안 읽었네요. 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내용은 이제 에베소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나 하는 것을 잠깐 보면요. 그 당시에 지금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이라는데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는 그냥 단순한 한 어느 지방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렇게 해안가로 나가면 거기는 항구가 있었고요. 또 내륙으로다가 이렇게 도로망들이 많이 연결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라든지 여행자들이 그를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사상, 그런 종교 문화가 그 교통망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또 소아시아의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다양한 민족들하고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제 10 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런 도시의 어떤 그런 국제적인 성격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곳이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가장 유명한 것은 아뎀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그냥 이 아데미를 이렇게 숭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신상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이래 가지고 이 경제적인 이익을 이렇게 얻고 그래서 이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 거기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야 이 바울이 와 가지고 이 뭔가 뭐 이상하게 예수라는 사람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막 그런 것들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게 이제 다 망해가 됐다 하면서 막 선동을 일으키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몇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종교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의 문화, 가치관 자체에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왜냐면 먹고 사는 이 일이 자기들이 생계하고 관련된 건데 바울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들한테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도 실제적으로요, 이 믿음을 갖는 것하고 이 경제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예.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길이 끊긴다 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얘들이 이제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 바울이 이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하필이면 회당에서 가르쳤을까?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맨 먼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먼저 회당에를 들어가요. 그 패턴이에요, 그게. 예.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출발점이 바로 회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 같은 걸 이렇게 배우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남자들이 13살이 되면은 이 성인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카프라고 하는 빵똥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씌우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 그때 되면요, 막 이 성인식을 하는데 막 뭐 나팔을 불어가면서 또 어떤 데는 뿔나팔을 불고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좋아서 뭐 같이 즐거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애를 이제 그런 식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그 랍비라고 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이제 걔한테 넘겨줘요. 그러면서 그럼 걔가 그걸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네 신앙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어떤 성인의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부터 내 신앙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성인 시기를 마치고 나면 이 회당에 가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이 바울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논리적으로 토론하다, 또 설명하다, 또 질문과 답변을 통해 논증하다, 대화하면서 가르치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그런 일방적인 순교를 한 게 아니라 질문하고 또 설명하고 또 논증하고 설득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면 뭐를 가르쳤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바울의 복음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런 교육은요, 단순한 종교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야, 우리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식의 교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앞에서도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런 복음을 선포한 거는요, 이 에베소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아담이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왕이고 어떤 그런 존재인데 뭔가 다른 것을 와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누가 진짜 왕인가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전한 이런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한 게 아니었다고. 그 강론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왕이지 그런 아데미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이 교육 방법을 보면 처음부터요 아주 장기적인 그런 교육이에요. 8절에 보면요, 맨 처음에 에베소에 갔을 때 석 달 동안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에베소에 와가지고 잠깐 설교하고 이렇게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곳에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래 그래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의견이 달랐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완고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도를 비방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이 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비방했다고.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에는 어떤 새로운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그 길, 우리 성경에는 도자라고 나오지만 영어에는 the way, 그 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방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인 토론을 하면서 막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비방을 하는 데까지 발전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교육 방법과 장소를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 1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실 바울은요 그 논쟁의 시간을 다 쏟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을 이 말씀에 보니까 따로 세웠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장소로 이동을 해요.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막 그렇게 토론하고 강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심의 장소잖아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런데 두란노 서원은 보다 개방적인 그런 교육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에베소 전체와 그 주변에 아까 말한 그 인근 지역에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를 부딪혔을 때 바로 그런 다른 전략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 두란노선의 헬라어는 스콜레티란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 스콜레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스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어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콜레, 스쿨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강의실, 교육 공간, 토론 장소라고 하는 것이 스콜레, 서원. 우리 옛날에 서원에서 뭐 배웠다, 서당에서 배웠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럼 두란노는 뭐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이름. 예. 그래서 두란노라는 어떤 사람과 관련된 그런 강의 혹은 교육 공간이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거기 가면요 무슨 무슨 도서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두란노 서원이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사실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바울은 에,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 그랬을 때 여기 9절에 보니까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또 한 번 이 강론이라고 하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이제 등장해. 바울이 사용했던 바우예요. 예. 날마다 말씀 설명하고 토론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예.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교육 모델이에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육을 한 번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대규모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만 아니라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큰 대중 집회 같은 거에서 막 사람들한테 부흥의 식으로 해서 막 감동만 주고 어느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 어떤 감동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해서 삶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특별히 이 말씀의 구절에 보면 날마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에요. 본문이 그렇다면 매일같이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루 종일 가르쳤다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우리의 풍경하고 그쪽 지역은요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낮에는요 이 12시 이때부터 정도가 되면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오후에는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들은요 다 이렇게 가서 쉬고 낮잠 자고 막 그래 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해요. 그 오전 중에 대강 일들을 마치고 낮에는 쉬어요. 그래서 오후 한 정오부터 뭐 서너 시까지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것 자료에 보면 바로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했다.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따로 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궁금하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규칙적이고 또 지속적인 그런 말씀 교육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 리듬과 어떤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쉬는 시간들에 또 이렇게 교육을 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 이와 같이 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 가르친 거죠. 2년 동안. 저희들이 처음에 그 훈련을 시작할 때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어떤 교육 기관 같은 데서 배워야 되냐. 교회 훌륭 장로들 밑에서 한 교회에서 해야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처음 시작할 때는 견해들이 달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럼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나?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역 교회에서 장로들 밑에서 잘 배우는 거 그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나?
두란노 서원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에 거기에 제자들이 따로 와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CTI는 그 성경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역 교회에서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강사들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다시 지역 교회에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모델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뭐 이 말은 뭐 오늘날 아시아 대륙 전체가 다 그렇게 들었다 하는 어떤 그 오늘날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그 소아시아 속주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터키 서부 지역 어떤 그런 쪽에 사는 그 에베소 주변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그 한 예가 골로새가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에베소가 이렇게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이 당시에 주변 도시로 이렇게 확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서바나, 버가모, 드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보면요. 그 에베소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지금도 이제 거기 터키, 그리스 쪽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거기 이렇게 한 번씩 들러보는데 보면 바로 에베소 주변들이 거기가 다.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 뒤에는 바로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참 이렇게 그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는 이 복음 확산에 전략적인 거점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시작된 이런 지속적인 말씀 교육이 그냥 그런 어떤 지역적인 영향을 넘어서 그 광범위하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육의 그런 결과로 결국 그들의 삶이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19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가져와서 막 공개적으로 불을 다 이렇게 사르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육의 이 말씀 교육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말씀을 전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 당시 마술을 하면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 교육, 이 신앙 교육의 성공 여부는요. 그걸 배운 학생들이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외웠느냐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말씀 때문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운 시편 78편하고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서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읽은 대로 78편 4절에서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했다. 6절 7절에 보면 이는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시편 78편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신약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에서는 말씀을 전하라, 후대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결국은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연결이죠. 그래서 지속성이 에베소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모델에서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처음에 석 달 동안,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날마다 2년 동안, 이 세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석 달 동안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날마다이라는 말은 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말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2해 동안 장기적으로 가르쳐. 하루 이틀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말씀 교육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장기적인 말씀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장기적인 말씀 교육. 우리는 보통 그냥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일회성으로 어떤가 뭐 프로그램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냥 여름 성경학교 그냥 한 번으로 끝나나? 또 수양회 이렇게 한 번 끝나요? 또 어떤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한 번으로 끝나.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행사는 필요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그 교육 모델을 보면 일회성 행사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말씀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배우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교회가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런 걸 교육 어떻게 배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막 사실 또 막 섞어 놓으니까 막 어떻게 보면 손자들하고 같이 뭐 아들들하고 같이 막 한 그룹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공부한 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발표하고 이러는 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반기 끝나고 지금 후반기 되는데 너무 잘해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하냐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훈련을 해서 한 건데, 그 녹음된 게 있어요, 그대로. 근데 이제 그것을 강릉 명주로 교회에 자매님이 받으셔가지고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책을 만드셨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뒤에다가 중요한 걸 딱 요점을 만들고 질문을 해가지고 토론하게 해. 그런 교재예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그 녹음 테이프 이제 파일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걸 다 들어. 그냥 그다음에 책자를 가지고 딱 공부를 해, 각각. 그리고 이제 와서 주일날 그 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할 때 전체가 그 시간에 온 성도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요, 말씀부터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2개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예배를 앞에다 들으니까 끝나고 나면 급한 사람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형님들이 다시 해서 일단 예배를 먼저 앞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건 이제 뒤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식사는 맨 뒤에.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진짜 좋아하고 이렇게 하셔서 잘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의 선배와 이 관계들을 맺는다는 게 평소에는 예배당에서 그냥 인사 이렇게 꼭 해도 저게 누군지 누구 아들인지 누구 몰라요 사실. 성도들 나이 많은 분하고 젊은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알게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배우는 5가지 원리는요. 첫 번째,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육이 돼야 돼요. 뭐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한 번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훈들을 배울 수 있고, 세 번째 원리는 날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성. 네 번째로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다섯 번째로는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재생산의 어떤 원리들, 이런 5가지들을 우리 에베소 교회의 교육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 19장 8절 10절은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전했다는 어떤 선교 보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불을 태우고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짧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석 달 동안 가르쳤고 날마다 가르쳤고 2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결국은 그 결과로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에서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 화면에 띄워진 대로 다음 세대의 신앙은요. 한 번에 행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각할 때 꼭 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한두 번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지속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만드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지식적으로만 배우도록 하면 안 돼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 세우는 그런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좀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 교시에는 보상을 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젊은 세대들에게 배움의 장을 열어주세요. 진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든지 이미 그런 데를 하는 데들을 추천하든지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교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밀어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잘 배워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다시 그들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천 부평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그냥 안 되고 여기서 멈춰지고 몇 분들만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 쇠퇴하게 돼요. 이 교회의 미래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